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더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8장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솟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이번 주간에는 아주 집회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 제주도 집회 가셨습니다. 서 목사님은 제천 집회 가시고요. 그리고 군포 교구에도 낮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도 소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교구하고 강북 교구에도 각각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집회를 많이 참석하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 가운데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면은 이스라엘이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여전히 악 가운데 행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도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서지니까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 흙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그 민족이나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민족이 돌이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화를 거둬갈 수도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야 될 바로 그 길, 그리고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인간은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신 분도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이 우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노아의 후손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각각 언어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으로 나눠지게 하고, 또 그 각각의 민족들에게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아마 이 한국 민족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국에 살으라고 이렇게 틀림 지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기업을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각각 일으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에게 이 지구를 잠깐 맡기는 걸 허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의 후예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인생들이 하나가 되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지게 만드셨던 겁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찾아보시죠.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여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게
바벨탑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종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이래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에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분정하실 때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고 너희들은 어디서 살아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걸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정착을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물론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도록 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도가 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 겁니다. 여기에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한번 넘겨보시죠.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앞에 서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다른 분도 한번 나중에 올라와서 설교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인다고요. 약탈을 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 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았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노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마땅히 벌받을 백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백성, 치지 말아야 될 백성을 마구잡이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여기 이제 도끼나 톱, 몽둥이는 아시리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 받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정복해 나가니까 몽둥이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그냥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도끼가 나무를 잘 찍는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도끼 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막 도끼가 이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 아시리아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 왕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큰 등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었도다. 땅을 인생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나라를 세워서 그와 그 아들과 그 자손을 섬기게 하리라.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파해버렸잖아요. 그 파할 때 고레스 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거의 한 1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한다고 또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능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었노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바벨론 제국의 그 성문이 노소로 된 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등등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성경에 미리 말씀해놨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한국은 안 나와 있느냐.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될 때만 언급해 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손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손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대로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나라는 예수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기록되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리로다 그랬죠.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세상을 부수고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 소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이제 7년 환란 속에서 7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한꺼번에 7 대접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으로 7년 환란이 끝이 나고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인 겁니다. 이 우주의 운명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물론 나라의 운명도 당연히 잡고 있는 겁니다. 욥기 12장 23절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국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돌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사로잡히기도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려주실 때 누가 감히 비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군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악을 행한 사람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에 날개를 사람에게 날개가 붙어 있다면은 새벽에 아침 일찍 새벽에 날개를 져서 하루 종일 날아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도 하나님께서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그 사람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너무나도 악을 행하는 주권자는 언제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주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지를 없앱니다. 나라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고 그리고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실 수 있다면 개인의 운명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놓고 내 교만한 바닷물길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길이 여기 그칠지니라.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만 넘어오도록 항상 그물을 걷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만 치라,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셨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지방에는 비를 주시고 어떤 지방에는 비를 안 주시고 그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지는 것도 혹은 징벌을 위해서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도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우연히 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벌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활용하셔가지고 벌받은 사람은 벌을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왕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총을 그냥 아무 데다가 그냥 쐈는데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너무 확대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기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묘절했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세계를 정복한 왕이 열병 앓다가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병균에 감염된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완고한 사람이 스펄전이 설교하는 거 듣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궁금해서요. 그 설교하는 옆에 나무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설교하는 걸 구경하는데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파리 한 마리가 여기에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은 떼기 싫으니까 소리는 아예 듣기 싫으니까 성경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를 막고서 막 흔드는데 파리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두 손 떼기는 싫으니까 한 손만 떼고서 파리를 치는 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설교할 때 그 휘트필드 설교 내용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손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화에 의하면은 이 다윗 왕을 잡으러 이제 사울이 다녔는데 동굴 앞까지 왔는데 동굴 앞에 이 거미가 줄을 쳐서요. 줄을 쳐서 이 거미 줄이 쳐져 있으니까 이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을 거다 하고 이제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지켜줄 사람은 지켜줄 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연세는 단축해 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너무 악을 행한 사람은 자기 생에 반도 못 살게 한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 다음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기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 사용하던 기명을 가지고서 잔치할 때 술을 퍼먹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무지로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중에 분벽에 손가락이 내려와서 글자를 썼는데 그거를 해석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면서, 벨사살 이방인입니다.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아까운 데 살아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곁길로 인도합니다. 망하는 쪽으로.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을 피해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길을 틀어서 망하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 벨사살 왕 이날 죽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책망을 받은 그날 칼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기를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게 메네는 세어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세워보니까 연수가 작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대를 끝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메디아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해 가신 거예요.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그 우바라신이란 말은 원래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신명기 32장 39절 3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거 알아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이라든가 나라의 운명, 개개인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벌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복과 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받는 것은 응당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자신데 모든 것을 임의대로 무조건적으로 행하시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주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을 다루어가는 원리라든가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원리도 하나님은 공의에 입각해서,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입각해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 개인에 대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악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8장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 악에서입니다. 강조되죠.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한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악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벌하지 않으시고 더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한 민족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민족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민족이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오게 된 계기가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뽑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도 결국은 죄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도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이 예로서 가장 좋은 예가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너무 타락했을 때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 통해서 회개했죠. 회개했을 때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그걸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급속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홈을 통해서 중하게 경고했지만 결국은 안 돌이켰고, 그래서 니느웨는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뽑거나 파하거나 멸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또 심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가니까 또 심으시잖아요. 또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구상에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사람은 지음 받을 때부터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 쪽으로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그 부처 가까이 하고 항상 그 부처상을 보고 목탕을 두드리고 하면은 그 닮아갑니다. 그잖아요. 어떤 탤런트를 자기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우상으로 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입는 옷이라든가 그 모양에서 똑같이 닮아가려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이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하고 나라만 움직여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고 걸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의 분명한 책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13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레바논에는 눈이 전전 안 녹는 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예를 들은 겁니다. 레바논의 그 꼭대기는 항상 춥기 때문에요. 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가면은 아주 추워지고 남쪽에는 항상 여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헐몬산이라든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요 항상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우상입니다.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것들이냐면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한두 개 숭배한 게 아닌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겹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또 실제로 우상을 섬기면은 이제 그 길을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격길로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따라가려 그래도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우상 때문에 격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잘 가는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원하실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책임이고 악을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인간 책임이고 악에서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것은 인간 책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만 격길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5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길, 그리고 그 옛길, 닦지 아니한 길 반대는 닦은 길이죠. 요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른 길입니다. 이게 그 길은 그 옛길이고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곁길이고, 곁길로 가는 사람은 닦지 아니하는 길을 자기가 닦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들로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범했을 때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길, 대속에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타락된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운명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먼 훗날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그 그리스도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영역본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길이 아니라 이게 그 길이라고 하죠. 그 길을. 그 길이라는 것은 다른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딱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곧 그 옛길에서, 그 옛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옛길을. 왜냐하면은 태고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만 하나님께 오도록 길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대속의 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정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계속적으로 흘렸습니다. 그 길은 곧 그 옛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책만큼이나 오래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시대까지만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시대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진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믿음의 길. 자,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이 길을 걸어가고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곧 그 옛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옛길을.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곧 그 옛길입니다. 옛길.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기를 곁길을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케하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인간들이 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이니까 닦아 놓은 길을 가는 건 쉽잖아요. 오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그 도로에 길을 닦았습니다. 쉽게 달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닦아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말인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길인 겁니다. 주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놓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길인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공로로 닦여져 있는 그 길인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3장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고 5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산들이 태산들이 장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산은 얼마나 높은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산인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산인 거예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완전하신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높은 산과 높은 장벽을 하나님이 철폐하시고 인간이 쉽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제 그의 첩경으로 달려가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기를 이것은 그 길이고 옛 길이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닦아두신 길이니까 이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 편에서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죄짐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하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길을 닦아두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 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복음의 말씀, 이건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길이고 유일하신 그 길인데 그건 옛길이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은 길입니다. 예수님 피로 닦아놓은 길인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이거 읽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하셨으니 또 이러나 또 그렇게 읽어요. 여기 성경에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죠.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길은 옛길인 동시에 또 짐승의 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비해서는 완전히 새 것인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 18장 15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을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을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이 말씀에서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구원받지 아니하고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격길로 가는 겁니다. 격길로. 철로역정에 오면은 격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곁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마음의 중심이 발라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아도 이 곁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잘 가고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곁길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곁길을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조심스럽게 밟고 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간단하고 단순한 길이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냥 조심해서 쭉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닦지 아니하는 길로, 아주 험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닦지 아니하는 길을 자기가 닦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습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시죠? 잠언 13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괴사한 자, 괴사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괴사한 자, 거짓이 많은 자, 곤모술수에 능하고 거짓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의 길은 험할 것이다. 거기는 가시와 은근키가 있고 그 함정과 올무가 놓여있는 그 길입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곁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지 아니하는 길을 가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이 아주 간단한 길인데, 이 성경을 시시하게 보고 뭐 신신학도 많이 나오죠. 엉뚱한 신학도 많이 나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쾌쾌 묵은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사조라든가 새로운 철학 같은 걸 받아들여서 새로운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버리고 가는 길은 전부 다 죄인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벨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길인데, 아벨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벨은 예수님하고 정확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길도 예수님과 정확히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가인이 걸어갔던 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악인들이 갔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그럴싸한 곁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보면 멸망인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성경의 기준에서 안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아서도 좀 이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시간이 꽤 흐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분별력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논리를 구사해서 얘기를 하면 그 논리에 딸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곁길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편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장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고 악인을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하고 겨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의인과 악인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악인은 날려다니는 겨입니다. 바람에. 이 의인과 악인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안정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딱 심겨져 있는 겁니다. 한 곳에. 그런데 악인은 이 속이 비어 있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다니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사조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안 걸어가는 모든 것은 망하는 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근데 그 길로 가면 천국까지 가는데요,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곁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지 아니한 그 길로 가면은 파멸입니다. 파멸.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죽음 건너가서도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이 아담 하와가 선택해야 됐던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로 두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주권자를 피하기도 하고 천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자체를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그런 식으로 정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자기가 따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는데 12제자 다 천국 못 갔습니다. 사도를 삼고 일을 시키려고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특별한 사람을 예정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고,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사망의 길을 택하든지 그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되고, 그걸 배척하고 배척하지 않고 하는 힘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실제로 딱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도록 확실히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길은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겁니다. 길은 하나님이 정해 두셨고 그 길로 들어서든지 안 들어서든지는 인간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서도록 계속 유도하시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신 겁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누가 원치 않았습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스라엘 후손아 너희는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화 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것을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인간이 자기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10살도 안 된 애가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 한 애가요 10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대략 한 16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울보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가져왔잖아요. 그걸 존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을 것이냐 붙어 있지 않을 것이냐, 그걸 자기 의지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고, 여호수아 24장에도 말씀하기를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택하란 말은 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라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니까 그 능하신 손에다가 자기 영혼을 의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구원받는 그날에 바둑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자 그랬는데요, 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 하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강팍히 해서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친구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갔습니다. 그날 갔는데 그날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배우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인간 스스로가 정말 내가 믿어야 될지 믿지 않아야 될지 그것을 내가 정말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세요. 여기에 우리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시편 31편 5절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고 그분의 손은 분명히 붙잡아주는 손인 겁니다. 37편, 시편 37편 13절,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사람은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미끄러진다 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사람, 그 주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손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하고 단순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외면하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외면하면은 그 하나님의 손은 이 구원의 손길이 변해서 심판의 손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한 손인 동시에 이 구원을 완성한 손인 동시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부르시는 손입니다. 근데 주님 품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딱 붙잡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이 주님 품에 들어와서 주님 피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인지시고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곁길로 가면 주님이 괴롭게 하시는 손도 되지만은 그 사람을 버리는 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외면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손으로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손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고 그리고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하나님이 그런 것도 활용해서 악인을 징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이즈의 병이라든가 뭐 이제 질병이라든가 병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법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없다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소돔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심판을 덜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심판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가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나 마찬가지로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릇 갖고 들어가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길 가다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배고플 때 먹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데 낫을 대지 마라. 낫 갖고 들어가는 사람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도 동기가 순수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행동도 있고 악한 동기로 행동하는 동기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헤아린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이 명백히 주어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예비치 않은 사람은 많이 맞는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핑계를 가능하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핑계를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비춰봤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핑계대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자기의 책임성을 회피하는 시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전부 다 남의 탓이고 조성 탓입니다. 환경 탓이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주권과 능력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문제뿐 아니라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 그랬고 또 어떻게 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많은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그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장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북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와 드려 경배하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